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영성 비타민 한번 복용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여기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말씀을 말함으로 언제나 주의 뜻을 이룹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아주 놀라운 인생 역전의 주인공 라합을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입니다. 그 직업이 창녀예요. 여리고성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던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간단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을 해야 돼요. 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2명의 정탐꾼이 창녀 라합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들어가게 됩니다. 투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여리고 정보국에서 감지를 하고 라합의 집에 병사를 보냅니다. 라합을 추궁합니다. 정탐꾼을 내놔라. 놀라운 사실은 이 라합이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줍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여리고 군사들을 따돌리고 정탐꾼들을 무사히 이스라엘에게 돌려보내게 되죠. 이 라합이 지금 한 일은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이 반역자입니다. 이거는 사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너무나 위험한 선택이지만 그녀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멸망의 도시 여리고성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유일하게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라합이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라합은 유다 지파의 족장 살몬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에서 창녀로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던 여자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그냥 남자랑 결혼한 게 아니라 유다 지파 가장 강력한 지파의 족장의 아내가 됩니다. 그녀의 아들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을 긍휼하게 여기고 따뜻하게 품어줬던 것도 엄마가 이방인이었다는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라합은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입니다. 그 이름이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해서 정말 좋은 집안에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그녀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됩니다. 창녀에서 그리스도의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는 인생 대역전의 주인공이 바로 라합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라합의 이름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이제 질비해 있는 그 명단에 라합의 이름이 올라갑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맞아들여 불순종한 사람들과 함께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이토록 라합을 주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라합의 내용이 분량이 2장 전체입니다. 6장이 더 나와요. 여호수아 전체 내용은 여호수아의 내용보다도 라합이 압도적으로 많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라합이 굉장히 성경이 많이 말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라합이 우리에게 있어 구원받은 믿음의 완벽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 믿음으로 구원받는 완벽한 모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라합처럼 이방인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믿음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구원과 생명과 능력을 주는 라합의 믿음의 특징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를, 믿음의 전체 여정을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듭니다. 라합은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시작되었나? 그럼 라합은 율법을 한 번도 교육받은 적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참여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그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맡길 정도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졌을까? 비결이 10절에 나옵니다. 10절에서 그 비밀을 알려줍니다. 시작. 라합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홍해의 물을 말리시고 요단강 동편에 있던 시온과 옥을 어떻게 절멸시켰는지 우리가 들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인가를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형성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홍해의 물이 말리고 시온과 옥이 진멸되었다는 소식은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근데 왜 라합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보고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복귀하고 난 다음에 자동차를 사려고 마음을 딱 정하니까 제가 원하는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거리에 그 차만 보여요. 아니, 평소에 보이지 않던 차가 그 차만 보이는, 그 차만. 그리고 여러분, 제 아내가 첫째 아이를 임신을 하니까 저는 평생에 임산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가 임신을 하니까 지하철 타도 임산부, 버스 타도 임산부, 거리에 산책 가도 임산부만 눈에 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강아지를 키우고 싶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강아지가 눈에 들어옵니다. 제가 또 아내 한참 좋아서 쫓아다닐 때 저쪽에서 제 아내 얘기하면 그 소리가 들려요. 내 주위에 말하는 소리 아예 안 들려. 저쪽에서 말하는 제 아내에 대한 얘기만 귀에 막 들리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눈과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내가 소망하는 것을 보고 소망하는 것을 듣게 돼 있어요. 대부분의 여리고 사람들은 여리고의 소망을 뒀습니다. 여리고성이 잘 돼야 되고, 여리고성이 부흥해야 되고, 여리고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여리고성이 안전해야 돼. 왜? 여기에 내가 누릴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여리고 망할까 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어떡하냐, 우리 다 죽었다, 여리고 망했다, 아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야, 이런 소리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감에 사로잡혀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라합은 달랐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여리고에 소망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라합이 여리고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리고라는 사회에서 성적으로 착취당하고 조롱과 노리개로 살아가 있는 인생이에요. 사실 라합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소식은 일종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내가 여리고 시스템에서 탈출할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여리고 성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된 거죠. 그때부터 라합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을 소망하게 되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마음이 다 녹아내렸고 당신들 때문에 모두 용기를 잃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과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위로는 하늘, 아래로는 땅의 하나님입니다. 이 고백은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라합이 살던 가나안 땅은 다실론 사회였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비를 내리게 하는 신이 있고, 풍요를 주는 신이 있고, 하늘의 신, 땅의 신, 강의 신이 있고, 다 이게 신들이 각자 영역을 다스린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라합의 고백은 이 가나안 세계의 세계관을 뒤집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과 땅 모든 신 중에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다. 진짜 신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라합이 율법을 교육받은 적도 없고 뭐 하나님을 예배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소망하고 갈망하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사람은 소망을 두는 곳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은 경제 소식에 귀를 기울이겠죠. 건강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건강에 대한 소식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사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사업에 관련된 소식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소식에 귀를 기울이는 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소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도 세상의 소식을 많이 귀 기울이고 듣잖아요. 그러면 근심과 염려가 더 많아져요. 나 이거 안 했는데 50대는 뭘 줌, 60대 뭘 줌, 내가 다 안 한 거야. 근심은 늘어갑니다. 사실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홍해바다를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더 이상 세상 소식에서 답을 찾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식은, 세상의 소리는 그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해결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만 안 들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내 삶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 해결을 갖고 있는 해결자의 힘을 믿고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 소식 너머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이게 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된 라합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라합의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라합의 믿음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첫 번째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여리고 왕이 여러분 라합에게 군사를 보내서 정탐꾼을 끌어내라고 명령했을 때 라합은 정갈에게 다음과 같이 행동합니다. 3절에서 5절 시작. 그러자 여리고 왕은 라합에게 정갈을 보냈습니다.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어라. 그들이 이 땅을 몰래 살피러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두 사람을 벌써 숨겨놓고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왔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날이 어두워져 라합이 여리고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몰랐다. 그들은 집을 떠났다. 숨겨놓고 떠났다. 어서 그들을 추격해보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거짓말로 군사들을 따돌리는 이것은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요 매국노입니다. 이게 발각이 되면 온 가족이 몰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목숨을 정탐꾼을 구하는데 하나님께 베팅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라합은 진짜 믿었어요. 이 전쟁은 여리고성의 필패다. 무조건 여리고는 망하고 하나님이 승리할 거라는 확실한 믿음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에 지는 국가에 누가 베팅을 합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진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투자한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아는 대로 행동하지 않고 믿는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 시작. 이와 같이 창녀라 합도 첩자들을 숨겨주고 다른 길로 가게 했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마치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믿음을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행동하면 진짜 믿는 거고, 행동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땅속에 금덩이가, 보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면 자신의 전 재산, 집을 팔아서 땅을 산다고 했잖아요. 땅을 안 사면 안 믿는 거죠. 복음서에 부자 청년에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너희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라. 부자 청년이 근심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믿었으면 전 재산 다 팔았겠죠. 내 믿음이, 진짜 이 믿음이 하나님 기뻐하는 구원과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이냐 아니냐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라합의 믿음 특징 두 번째는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단 한 번의 용감한 행동으로 끝나지 않고 그녀의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줬으니 너희들도 나와 내 아버지 집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 확실한 징표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때 정탐꾼들은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둬라. 너희나 너희 가족이 붉은 줄을 메어둔 집안에 있으면 살 것이고 나가면 우리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약속합니다. 18절 19절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내려보내는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 놓아야 할 것이요 또 당신 부모와 당신 형제 자매와 당신 아버지 집안 모두를 당신 집으로 모이게 해야 할 것이요 만약 누구든 당신의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의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책임이 없겠지만 누구든 당신과 함께 집 안에 있는 사람의 누군가 손을 대면 그 피가 우리 머리로 돌아올 것이요. 네, 이 붉은 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럼 라합은 정탐꾼이 떠나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메어놓고 그 약속을 붙잡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집안에 모이게 하고 구원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우리에게 진짜 샘플,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의 샘플을 라합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합처럼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입술에 고백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죽은 믿음은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암담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인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것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때로는 라합처럼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때도 있지만 때로는 세파의 영향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세상의 유혹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항상 너희들의 믿음을 살펴보고 시험해보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라. 여러분, 내가 20대 30대 믿음이 좋았다고 해서 지금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 이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뭐 쌓아놨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어떤 목사님과 상담을 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어떤 문제로 인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깊은 절망 가운데. 그때 그 목사님의 고백이 제가 너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도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말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목사입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고 지치고 기도도 안 되고 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내면의 상태.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이런 목사가 믿음이 네 믿음이 정말 이 정도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아줬습니다. 푹 안아주고 그래 힘들지. 내 기도할게. 힘내자.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어요. 오늘 라합 보면 진짜 너무 강력한 믿음의 여전사입니다. 너무 부러워.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살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지고 믿음이 강건해지고 싶은데 믿음이 흔들림으로 인해서 라합처럼 행동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약속을 기다리지도 못하고 자포자기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믿음의 사람들과 가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믿음의 연약함으로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공동체 안에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창조하시고 믿음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믿음이 라합처럼 강건한 믿음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라합은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 약속을 붙드는 믿음, 이 믿음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고 생명을 낳고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은 여러분 자신의 구원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 우리 형제 자매의 구원을 강력하게 요청해요. 12절과 13절 시작. 이제 여호와를 두고 내게 맹세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 당신들도 내 아버지 집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게 확실한 징표를 주십시오.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들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지켜주며 당신들이 우리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내 부모와 내 형제 자매의 목숨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지켜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럼 라합이 정탐꾼을 보내고 난 다음에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고 무슨 일을 했을까요? 유추가 되지 않습니까? 예, 비상 가정 모임을 소집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집에 빨리 모이라. 빨리 모이라. 빨리 모이라고 아마 뭐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가족들에게 정탐꾼 얘기를 했겠죠. 여러분, 가족들이 라합의 얘기를 듣고 아유 라합 잘했다. 우리 붉은 줄 집에 꼭 있을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닙니다. 제가 볼 때 네 미친나. 네 제정신이가 지금.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네요. 아멘 할렐루야 하는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이게 발각이 되면 우리 온 가족은 몰살이고 너무 살벌한 분위기 된 거죠. 네가 제정신이냐? 내가 도대체 무슨 정신을 했느냐? 이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기 때문에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이 성은 무너뜨리지 못한다. 얼마나 많은 논쟁과 옥신각신했겠죠. 놀라운 사실은 결론은 여호수아 6장에 보면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모두 구원을 받게 됩니다. 라합처럼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드시 이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설득하고 노력하고 이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라합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면 다 죽는다. 빨리 우리 집으로 와라. 우리 집을 안 오면 진짜 죽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천국과 지옥과 심판과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만히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전해야 돼요. 생명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저희 교회 전도팀이 이제 결성이 되어서 노방전도를 2번 나갔다 왔습니다. 첫 번째 노방전도 때는 제가 따라갔는데 2번째는 제가 못 갔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노방전도 때 하도 열매가 없어가지고 호수공 간다길래 힘들 텐데 하고 이제 약간 걱정하고 있었는데 카톡에 결과 보고를 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할렐루야. 제가 안 가니까 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제가 안 가서 그런 건지 뭐 누구 전도했고 영접 기도했고 막 이름이 막 나오면서 막 기도를 하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했고, 왜 이런 역사, 왜 전도팀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나가느냐?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 생명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심판과 천국이 있음을 진짜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구원이 우리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열방, 이 구원을 소망해야 되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올해 11월에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이제 맞춤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맞춤 전도 집회는 이미 제목도 홈 스윗 홈으로 정했습니다. 홈 스윗 홈. 느낌이 오죠? 믿지 않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지들 다 데리고 와서 맛있는 밥 먹이고 공연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말 라합이 빨리 와라. 안 오면 큰일 난다. 라합의 마음으로, 라합의 심정으로 데리고, 어쨌든 뭐 용돈을 주든지 뭐 치킨을 일단 데리고 와야 돼요. 할렐루야. 일단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와서 어쨌든 믿고 안 믿고는 가봐야 되는 거고, 데리고 와서 하여튼 예수님 복음 전하고 이러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라합의 심정으로 이거 이번에 준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역 적극 동참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홈 스윗 홈. 여러분 오늘 라합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찐으로 만난 사람은 이래요. 생명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생명이 자신에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라합의 영향력이 여기에서 그치겠습니까? 라합의 신앙이 보아스에게, 보아스의 신앙이 다윗에게, 다윗의 신앙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지금 우리에게까지 흘러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서산원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라합처럼 삶의 자리에서 생명을 전하는 인생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과 그 축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